기도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배우는 5단계. 기도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할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되고 훈련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 먼저 요청한 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는 당신이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결될 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기도할 때 이산적인 자세로 혹시라며 의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당신의 언어가 믿음으로 가득 차야 산을 움직이는 힘이 발휘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변치 않는 진리로 당신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인내와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도했으니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까? 하지만 시편 27편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안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당신이 기도한 후 응답을 기대하는 태도로 한 발 앞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믿음의 선언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정말 산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약속을 통해 당신에게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의 미약한 믿음이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자라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진리를 따라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기도 후에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의심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당신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 눈을 뜨게 할 세 가지 이유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야와 정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릴 때 축복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요청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둘째, 불신과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믿음의 부족으로 벽을 쌓는다면 그 축복은 결코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히 일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손을 뻗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결코 체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축복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영적 안경입니다. 축복을 보기 위한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믿음과 용기로 벽을 허물며 감사로 그 길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저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불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제가 받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축복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바닥에 닿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당신이 영적으로 바닥에 닿았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십시오. 이때의 기도는 평소에 나른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시편 34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으매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약속은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단순히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당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셋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 당신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신기하게도 그 감사가 당신의 시야를 열고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행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경을 다시 펼치고 혹은 고통 중에도 주변 사람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내밀고 올바른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바닥에 닿은 이 순간에도 주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향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를 찾으매 내게 응답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저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이 외침을 들어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 마음에 새기며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의 손길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제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첫 걸음을 시작할 때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적 바닥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이 오롯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직면할 가장 큰 영적 도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신앙은 당신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단순히 세상적인 박해나 환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당신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익숙함과 안락함 속에서 신앙을 점점 일상 속의 하나의 의무로 전락시키곤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기를 멈췄습니까? 말씀을 읽는 대신 세상 뉴스와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나태함이 들어왔을 때 당신 영혼은 사탄이 활동하기 쉬운 빈 공간이 됩니다. 영적 게으름은 사탄의 첫 번째 공격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은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진리를 버리며 거짓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오도합니다. 자기 개발, 성공, 물질적 풍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쉽게 진리에서 멀어지고 내 욕망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진리를 기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공만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의 신앙적 기준쯤은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속삭이죠.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 유혹 앞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도전은 바로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팬데믹, 기후변화, 전쟁, 경제위기 등 세상이 소용돌이치는 혼란 속에서 신앙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두려움을 통해 믿음을 잃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신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무기력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안한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힘을 붙들 것인가. 이사야 41장 10절. 이 결정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시대에 맞서야 할 최대 도전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판의 양날 검과 같습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과 타협 속에서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미온적인 태도로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같이 순전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도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세상이 속임수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도록 이끄소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경건함에 태만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약속을 의지하며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진리를 버리리라는 경고를 기억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오늘도 타협 없는 삶,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투이며 당신의 영혼, 마음, 삶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검이 없다면 싸움은 당연히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며 성경을 인용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당신도 영적 전쟁의 상대를 성경으로 물리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어둠은 결코 당신 앞을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단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당신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심판의 망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 결국 정의를 얻은 이야기처럼 당신의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자 당신의 적을 무력화하는 힘이 됩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순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상황이 당신의 눈에 점점 더 악화되게 보일 수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승리를 맡기며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일은 싸움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할 때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저를 승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는 말씀처럼 저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제가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전쟁 속에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천국의 열쇠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전쟁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상황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약속이 제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날마다 무장시키시고 기도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로 저를 보내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제 편이 되어 주심에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할 5가지 방법. 당신은 종종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정적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평화와 소망을 가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당신의 길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닿으십니다. 당신이 우연히 읽은 말씀, 갑자기 떠오른 찬양, 예상치 못한 사람의 친절한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떠올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번째로 당신의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이 따릅니다. 응답의 형태가 당신이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어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결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단지 적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저의 모든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 버림받고 외롭게 느껴질 때 결코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모든 일이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심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제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저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는 4가지 증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신뢰한다고 말할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진정한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4가지 증거를 지금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뢰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대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도,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신뢰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당신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십니까?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닌 믿음이 동반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소나기에서 무언가를 꼭 쥐며 스스로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가진 시간, 재정, 관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단지 내부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갖는 태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 모두가 당신의 신뢰 수준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조차 말씀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습니까? 의심 대신 순종이 있습니까? 집착 대신 온전한 의탁이 있습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신뢰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두려움과 걱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제 모든 계획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셨듯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는 성경 구절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일으키고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구절 7가지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게 하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당신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신의 통제력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속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당신은 지금 눈앞의 상황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당신이 경험하거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에 서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외롭고 지친 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위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구절로 이사야 40장 31절은 당신의 무너진 용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이 지금 지치고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끝없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면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이 모든 구절은 당신을 일으키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며 당신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걸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항상 제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오늘도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가진 불완전한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우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무거운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만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제 힘이 닿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 되고 주님만이 진리와 소망의 근원임을 늘 깨닫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일까? 고난은 왜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따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 질문의 답을 구하며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 실패, 눈물은 결코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작위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고통의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목동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광야로 도망치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잠시 잊으셨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한 자를 만드시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찢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연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그의 길을 따르며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빚으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무너져 보이는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고난의 여정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당신의 자아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당신을 도약시키는 발판입니다. 당신이 지금 맞이한 이 시험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단순히 회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 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당신의 고난은 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에게 주실 새로운 시작의 서곡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무너지는 듯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연약해져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광야를 통해 더 강하게 빚어지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역사를 이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진리 속에서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이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성장시키고 더 크고도 깊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결국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제 삶에서도 동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제가 부담처럼 느끼는 이 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라면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을 붙들며 이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도의 비밀. 당신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밤늦게까지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나요? 그동안 답을 듣지 못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조차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비밀은 복잡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반쪽이 아닌 온전한 전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소통하려면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작은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응답받기 위해 장황하고 거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짧은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께 닿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실하고 간결한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강력히 닿는다는 뜻입니다. 몇 마디의 간절한 말이라도 믿음을 담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상세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외쳐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모든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된 위치에 있을 때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길을 잃고 지도도 없이 맞춰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걷는 것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먼저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에서 하나님께 요청은 많이 하면서 감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받은 축복,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비밀은 기다림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종종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만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연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작고 간절한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과 감사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당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작은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 주님과 소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처럼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긴 기도가 아니라 짧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제 언어가 아닌 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단 한마디의 기도에도 온 마음과 신뢰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순종의 태도를 제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 위에 제 삶을 세우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이미 받은 축복과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이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는 4가지 방법. 믿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당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도 순간적 충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회상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감사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잠기십시오. 흔들림은 종종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질 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잡는 닭과도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과 대화하십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기도로 즉각 움직여야 합니다. 의심은 행동하지 않을 때 굳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속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는 단순한 기도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신이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네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신앙 안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화,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격려의 말들은 당신을 다시 세우고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외로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결국 믿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십시오. 흔들림은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분 위에 세우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과거 은혜와 인도하심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 믿음이 자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의심과 두려움조차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제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 안에서 제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연약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5가지 기도법.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방향을 잃고 불확실한 혼란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찾는 자세로 나아가 보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교감입니다. 때로는 성경 속 말씀, 마음속의 평안,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침묵 속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듯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그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당신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통해 주신 영감을 가만히 묻어두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이 5가지 기도법을 통해 당신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붙들며 저의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저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감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의 기도가 저의 욕망이나 이기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로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삶으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믿고 따르며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위기 속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놓치는 3가지 교훈. 영적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과 계획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했든 그것은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연단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상처, 아픔, 속된 욕망까지 모두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단순한 불행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자 당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거룩한 훈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강력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듣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작은 속삭임을 통해, 아니면 성경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귀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적 침묵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에 귀를 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기적 같은 큰 응답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셋째 교훈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모든 영적 위기의 해결책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 속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만으로 순종하며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어떤 태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내 마음의 욕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만의 계획과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나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당신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로지 순종으로 드려지는 믿음만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연단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인가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얕은 기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계획만 붙들고 있을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크고 명확하며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평안은 오직 당신의 순종 가운데서만 온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이 길을 잃고 멀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 위기 속에서도 저를 돌보시며 거룩한 계획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고난과 아픔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를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저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를 열어 저의 믿음을 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의 기도가 저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이 저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의 깊은 뜻.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뚜렷한 사인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다리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은 흔히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든지 빨리 이루고 싶어 하고 당장 행동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만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을 방관하거나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테스트하고 계신 행동이며 당신의 믿음이 순전하게 다듬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과정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응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역을 채우기 원하시거나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침묵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분의 타이밍을 맞추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기다림 안에는 은혜와 축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은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기다림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도전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다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듯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영적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명시하듯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로 준비하고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침묵과 기다림의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늘 우리의 시야 밖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을 기쁨과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최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불평의 시간이 아닌 예배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껏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에 서 있더라도 그 순간이 저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종종 제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고 선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저의 기다림 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길과 계획이 지금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제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 뜻을 구하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제 안에 있는 조급함과 불안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마치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 인내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결코 멈춤이 아니라 준비임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인내와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제 안에 불평이 아닌 감사와 예배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주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완벽한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